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예. 우리 성령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뭐죠? 예,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휘장도 붉고 초도 붉고 또 이 PPT의 테두리도 붉습니다. 예. 정 집사님의 옷도리도 붉고, 예. 오늘 점심 소박한 밥상도 붉은 스파게티랍니다. 예. 성령님이 이렇게 뜨거우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계절에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예,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사흘 만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새 희망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으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에 얼마간 계셨죠? 40일간.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속 계신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일을 전하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제자들은 막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전하니까 와, 예수님이 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신 것도 진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얼마나 실감이 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간 계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나옵니다. 예. 다시 제자들 입장에선 다시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다시 안 계신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직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때랑은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낭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달랐던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10절에 보면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를 보면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일단 함께 있지 않았고 기도를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1장 14절에 의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요. 물론 이때도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아마 서로 그래서 더 마음을 살펴줬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랑은 다르다 하면서 서로가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돌보며 함께 기도했다. 각자 낭망한 채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 이게 이제 예수님 부재 상황에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달랐고,
두 번째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과 더불어 또 하나 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을 다시 뽑는 거예요. 왜?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어졌죠. 누구죠? 예, 유다죠. 유다의 배신,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면 배신 이후에 유다의 자살,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고 공동체의 멤버도 한 명이 없어졌죠. 무섭기도 하고 아마 유다 이야기를 입에 꺼내지도 못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꺼내기만 해도 아픈 막 상처가 다시 올라올 거고, 어쩌면은 유다를 믿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동료들도 있었을 거고, 또 거봐 내가 유다 믿지 말랬지 하고 자기네끼리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슬픔, 배신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멤버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아주 중요한 멤버가. 그랬을 때 우리 멤버를 다시 세우자, 공동체를 재조직하는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수결로 뽑지도 않았고요. 예,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와부터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할 만한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런 기도의 여정들,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일꾼을 뽑는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꾼을 같이 세우는, 빈자리를 채우고 조직하는, 질서를 세우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수고였습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질서와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이런 수고와 애씀, 겉으로는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 한 명 뽑기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장로를 뽑는 것도 그냥 기쁨으로만 뽑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장로가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도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어쩌면은 이런 수고의 응답 같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시기에 공동체의 움직임이었다면, 그 반응 속에서, 그런 수고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듯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등장해요. 이 2장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여기 보면은 막 소리가 막 났어요. 소리도 나고, 그리고 막 혓바닥 불길 이런 게 막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성령 강림절이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의 그림.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듯이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어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모습이 있죠?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비둘기로, 이 그림이 언제 때 그림이냐 하면 시리아 지역의 522년, 지금부터 한 첫 600년 전 그림이에요. 1600년 전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의 모습을. 그리고 성령님 같은 비둘기가 있고 각 사람 머리 위로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 불꽃 같은 게 있습니다. 불꽃이 각 사람마다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림하고 비슷하신가요? 2장 1절에? 좀 다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현대 작품이에요. 좀 더 강렬하죠? 예, 강렬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우선 1절에 이 그림은 지금 막 뜨거운, 또는 뭔가 이렇게 막 위에서 내려오는 빛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십니다. 예. 다시 본문을 보면은, 자, 성령님이 언제, 1절에 보면은 각자 개인이 혼자 열심히 기도할 때 왔다고 안 하고요. 처음에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임하신다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1장, 사도행전 1장의 이 공동체의 반응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데서, 그래서 특별히 성령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불 받는 거 위험할 수 있다. 받는 거 좋은데요. 혼자 불 받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가 없는 성령은 왜곡될 가능성, 혼자 막 들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령이 처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처음 오신 모습은 공동체에게 임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어떤 거예요? 무슨 현상이 있는 거죠? 소리가, 온 집안에 소리가 이 안에 가득 찼대요. 소리. 근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막 세찬 바람 같은, 막 이런 소리인가요? 막 태풍 부는 소리 같은? 태풍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휘우렁치는 그런 소리 같은가 봐요. 아마 막 큰 폭포 가까이 가면 폭포 소리 크게 나죠. 그거보다 더 세찬 무슨 막 소리가 막 났나 봐요. 그런 소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였고 청각적으로는 소리가 막 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뭐예요? 혀가 나타났대요. 혀. 근데 불길 같은 혀 같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불꽃 같은 뭔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 각 불꽃 같은 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첫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분 계시죠? 세 분 하나님이시에요. 성부, 창조주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세 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억하고 찬양하고자 삼위일체 교회력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9월부터 창조절 성부 하나님이 시작되죠.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한 12월경부터는 대림절부터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한 5월경부터가 8월 말까지가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 어디 물론 더 치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히고 세 분 하나님을 잘 배워가도록, 오늘 목회부 열기 나눔에서 한 분이 성령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 준비를 했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오늘부터는 이렇게 주목하는 시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날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크게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류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인류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난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태까지는 성령님은 주로 누구에게 왔어요? 예언자에게 오거나 왕에게 오거나 아주 특출난 사람한테만 나타나시기가 쉬웠어요. 또는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성시교독처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공동체 안에서 또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더구나 기적은 또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거룩한 초월적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셔서 그분 옆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것도 멋지고 막 훌륭한 막 성공한 예언자, 지식인, 교수, 박사, 대통령 이런 사람 말고 막 찌질한 사람, 종, 여자, 장애인 이런 모든 사람한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정말 전혀 다른 날이에요. 요아킴 피오레라는 12세기 신학자가 있는데요. 12세기의 요아킴 피오레라는 신학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제1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를 제2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시대를 제3시대라고 불렀어요. 이제 제3시대가 열린 거예요. 제3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역사가 바뀌는,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바뀌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럼 성령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이러는 사람들
나 불 받았어. 뭐 이런 사람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 방언. 방언하고. 또요? 예, 방언 많습니다. 방언해야지 성령 왔다고 증언난다, 증거다, 뭐 이러잖아요. 또, 이렇게 막 계시 보고, 너 그쪽으로 가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있나요? 예, 뭐, 그러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저주를 피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막, 또는 이렇게 막 손을 얹으면은 막 병이 막 낫고, 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이거죠.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데 뭐 하라고 시켰어요? 말하라고 시켰어요. 말하라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말.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 참, 성령이, 근데 그냥 말하는 건 아니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거래요. 말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요즘도 회사에서 주로 누가 말해요? 높은 사람이 말하죠. 학교에서 주로 누가 말해요? 선생님이 말하죠. 선생님들끼리 모인 교사회에선 주로 누가 말해요? 예? 누가 말한다고요? 말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은 거죠. 잘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도 높은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 많은 민원인이잖아요. 공무원이 말 못하고 낮은 공무원들은 막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성서에서도 구약 성서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 성령 받은 왕이나 예언자들이죠. 구약 성서에서. 왕이나 예언자의 말만 모아놓은 게 구약 성서예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이 신약 성서에서 5번째 책인데 5번째 책 앞에 4권 복음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죠. 네,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말해요. 그리고 5번째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부터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누가 말해요? 제자들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일반인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요즘 민주사회 그럼 뭐예요? 높은 사람만 말하지 않는 게 발언권 있는 게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적인 회의고. 왕과 대통령만 말하던 시대가 아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주로 누가 말씀하세요? 자녀가 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하시나요, 주로? 우리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예. 주로 이렇게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도 하는 말은 주로 가족에서는 누가 하셨어요? 예, 부모, 어른이 하죠. 높은 사람이 하죠. 예, 어른이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조심도 시켜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아이가 이제 30주를 넘어가요.
그런데 아이가 5살, 10살 때처럼 똑같이 부모가 말하고 아이는 입 다물고 듣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제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자들이 성장하듯이. 그러면 부모는 오히려 입을 좀 닫고 줄이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대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아이가 40인데 노인네가 맨날 차 조심해라, 용돈 아껴 써라, 밥 빨리 먹으면 체한다, 그래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노인은 시대가 바뀐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던 사람은 또 듣는 사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이 아직 별로 안 나와요. 우리는 보통 그럼 말하라고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을 해요?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의 컨텐츠 내용은 거의 없어요. 앞에서 한 핵심은 뭐냐, 성령이 말하라고 시키셨을 때 첫 번째 주목할 거는 말의 컨텐츠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했냐예요. 어떤 태도로 말했냐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시키시는 말이에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유월절하고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우리도 추석이나 설 되면, 요즘은 좀 아니지만 추석이나 설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 찾아서 가죠. 고향 가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 동포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으로 오는 거, 제사 지르는 게 당연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고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막 해외 동포들이 막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어려운 본문을 읽어주셨죠. 예. 우리는 바대고 메대고 엘람이고 뭐 메소포타미아고 유대고 갑바도기아고 뭐 이런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서 온 거예요. 크레타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이고 이렇게 막 다 왔어요. 왔는데 이때 이제 기이한 일이 오순절에서 생겼죠?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여기 말은 8절하고 11절은 이제 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또 우린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제자들이 지금 각 외국어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놀랄만 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 공부 못한 촌놈인데 외국어를 막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한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한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부럽죠? 부럽죠? 예.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친구가 많았어요. 예. 그런 이제 이런 기적을 막 바라는 거죠. 외국어 능력을 장착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첫 기적인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이 외국어를 제자들이 외국어 능력을 장착하고 싶어서 외국어 능력이 생겼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능력이 생긴 건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외국어 능력 어떠세요? 예, 하면 좋죠. 어느 나라, 외국어 중에 어느 나라? 예, 영어, 또요? 중국어, 또요? 스페인어, 예, 또요? 프랑스어, 예. 거의 다 OECD 국가 안에 있는 나라 언어죠. 그쵸? OECD 국가 안에 있는 나라 언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언어 하고 싶으세요? 아, 뭐 주시면 좋지만 뭐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거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순례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는 예루살렘이 너무 멋져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예루살렘이 너무 멋져서 돈 들이고 애써서 1년에 한두 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늘 뽐을 냈죠. 예루살렘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야. 멋진 곳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동네를 무시하며 살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헌금할 때 외국 돈 안 쓰죠. 헌금할 때 외국 돈 안 써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달러 안 받아요. 예, 달러 안 받고 한국 깨끗한 돈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을 했어요. 돈도 한국 돈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동물도 멀리서 갖고 온 동물들, 그러다 더러워지고 상처난 동물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여기서 키운 동물이 최고예요. 사람도 외국인들 어때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죠. 해외 교포라는 거는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친하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혼혈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이 최고예요. 말은 어떨까요? 말. 언어도 그런 언어 더러운 거예요. 별로예요.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도 최고 언어는 예루살렘 언어, 성전 언어를 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이라면 사실 예루살렘 언어 하는 게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거였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했더니 영어와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빠삭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스와힐리어 이런 거 할 줄 알게 됐다. 예. 그러면은 어떠세요? 뭐 있으면 좋지만 사실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능력은 정말 갖고 싶었던 외국어 능력이 아니라 갖기 싫은 능력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또는 동네 사람들이 다 판단하기에 거기 별로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킨 거는 예루살렘의 성전 언어, 최고 언어를 하도록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변두리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이나 11절 보면은 우리는 저들이 방언으로 우리 동네 말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언어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잘 알아듣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는 예배를 어느 나라 말로 드렸어요? 라틴어로 드렸죠. 라틴어는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멋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최고 언어라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라틴어로 드리던 예배를 각 동네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각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원 말을 하고 싶으세요? 서울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목포야, 고향이. 목포인데 서울말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산과 창원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떠세요? 제주도 말하고 그 다음에 북간도 말, 중국 동포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중국 동포 말 잘하면 자랑스러운가요? 별로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탈북자 말.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첫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인류 역사의, 우주 역사의 제3시대를 여시면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시키신 첫 번째 일이 사투리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네가 무시하는 이 멋들어진 이 성전 말고 이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말이 통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하는 거는 말 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고 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적 높고 막 스페인어 높고 이러는 거는 정말 그 동네 사람하고 정말 말 잘하고 소통 잘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못하는 사람 앞에서 뻐기려고 영어 공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의 영어 쓸 일도 없는데 영어 공부 엄청 해요. 펜실베니아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서 영어 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하고 말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헛되고 허망한 이런 능력을 꿈꾸지 말고, 말은 원래 통하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살아가시면서 또는 지난 한 주나 두 주간 이렇게 좀 말이 잘 대화가 되셨나요? 뭐 대화가 된다는 건 이거죠. 내가 한 말을 하고 상대가 잘 알아듣는 거. 또 상대가 말하면 내가 잘 알아듣는 거. 이게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되셨는지, 내 속마음을 잘 전달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상대가 말했으면 그 상대의 속마음까지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 민중신학자 중에 안병무 선생은 민중의 실어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어. 우리 민중들이 말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말을 잃어버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면, 창원 사람이면 창원 말로 하면 되잖아요. 서울 말로 흉내 내려고 하니까 창원 말도 안 되고 자기 속마음도 안 되고, 나 서울 사람 같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로 다 말한다고 해보세요. 내 속마음도 못 표현하고 상대 마음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헛노력을 하며 사는 거예요. 헛노력.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어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는 우리의 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말이 뭐고 이 사람 말이 뭔지를 알고 서로 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성령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는데요. 하늘뜰 펴기의 제목인데요.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뭐 같다고요? 혀 같대요.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혀. 말하는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혀 있는데? 불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 어쩌면 내가 이 성령이 주신 이 혀로 말하지 않고 여태 다른 말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불의 혀는 이 불로 먼저 내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과 헛된 기준들과 내 말이 아닌 것들을 불태운다고 저는 믿어요. 그 불로 내가 내 말인 줄 착각했던 허상을 불태워버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는 정말 너무도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진심을 말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이게 불의 혀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인 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말 할 수 있잖아요. 진실의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불의 혀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십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 안에, 내 안에 불의 혀를 통해 주님이 시키시는 진실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 혀를 두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뜨거운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사랑하는 이 상대가 잘 듣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우리 가운데 소통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